요한복음 6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는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수군거렸습니까? 왜 수군거렸죠?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수군거리니까 야, 죄 쑥닥거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그랬습니다. 왜 수군거렸냐면 간단하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와.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떠드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라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이 바로 성경절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44절입니다. 다 찍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예요. 니네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낸 것이야. 여러분이 여기에 다 모인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 섭리. 집사님은 하나님 섭리가 있었어요? 경균이 너는? 어? 그냥? 그럼 장로님은 어쩌다 여기 오셨습니까? 섭리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네? 안 오면 우리의 만남은 계획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니네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온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니네가 왔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섭리했을 때문에 왔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니네들 여기 왔지? 나를 믿고 왔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릴 것이야. 좋은 얘기입니까? 좀 희한한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란 말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일단 너는 뭐 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왕이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죽지 않는다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영원히 살면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리리라는 말은 뭐예요? 죽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말이 됩니다. 죽지만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4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음 주는 노니까 그 다음 주로 밀어놓을게요. 선지자의 글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언젠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은 미궁에 빠져요. 그 6장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7, 4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해 못했겠죠?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해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런 얘기가 쭉 성경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52절 성경절 보겠습니다. 한번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야, 어떻게 저 미친 새끼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이해 못하지만 그때 사람도 이해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지난번에는 가버나움 강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은 성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저자가 헷갈렸어요. 잠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제 제자들까지 화가 났어. 야, 이게 뭔 소리야. 지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는 게 뭔 소리야. 누가 알아듣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못해도 됩니다. 나도 못했고 제자도 못했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명 들었죠? 뭐라 기억은 안 나지만 설명 들었죠?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절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제자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뭐랍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드니까 제자들이 목사님 저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랬더니 내가 김장로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 걸림돌이 돼?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내 살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거슬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요. 뭐가 거슬릴까요? 사람들에게 제일 거슬리는 얘기가 뭘까요? 예? 그거 되게 이상하죠. 살, 피를 먹 생각만 해도 이상해. 그거 이상하고요. 또 지가 하늘에서 왔대. 이거 거슬리지. 그죠? 지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되게 거슬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 거슬리니? 즉 예수님도 모를 줄 알면서 얘기했다. 됐죠? 모를 얘기를 했고 못 알아들었다. 걸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6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믿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예? 예? 내가 올라가는 걸 보여줄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네? 내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 여지껏은 하나도 못 보여줬어. 내가 하늘에서 온 것도 안 보여줬고 뭐 내 생명의 빡도 안 줬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다가 내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 믿을래?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이거는 올라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얘기예요. 니네는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믿을 수 없고야가 맞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내가 미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미국이나 가보기나 했니? 너 비행기 탔어? 그리고 야, 그럼 내가 미국 가면 너 믿을래?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은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몰라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화는 상당히 이상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63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요거를 읽고 이제 성경절 많이 안 읽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요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저거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서 아 저걸 먹여야겠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죠? 5천 명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삼아야겠다.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때 태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오니까 없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맞죠?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헛소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야 나를 왕을 삼으려니 나를 믿고 따르라. 오 렛츠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난 하늘에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떠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 정도 IQ 되면 나 이런 설교하면 내 소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저거 떠나지. 다 압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고 저에게는 어렵도다. 아휴 떠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군중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뭐 하신 거예요? 흩어 버리셨어요. 헛소리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여지껏 예수님이 한 얘기를 조금이나마 설명을 합니다. 네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가 빵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얘기야. 피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대입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무익하니라. 근데 이 말을 한국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옛날부터 써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얘기할 때 어떤 말 합니까? 네? 뭐라고요? 내가 명우한테 명우야 아빠 말 좀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으면 이게 너에게 뭐가 되고 뭐가 돼? 너 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이게 너 피가 되고 살이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있잖아 이것을 뼈에 각인시켜. 이게 뭐예요? 뼈를 빼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깊숙이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뭔가 이건 말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게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에 뭘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하라는 거죠. 이해 동의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얘기가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감은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 얘기인 즉슨 제가 한 명한테 하는 얘기인 즉슨 명우야 아빠 얘기 잘 들어. 아빠 얘기 잘 들으면 이게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아빠의 이 좋은 얘기가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 좋겠어 라는 얘기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육적인 거,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고요. 먹고 배부른 거, 마시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영적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은 내가 알아. 니네들 다 알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그리고 내가 어렸을부터 이 갈릴리에서 자라난 걸 너희가 알지. 그래,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해석해도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한 목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해. 좋은 칭찬입니까? 그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알기에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요셉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니네가 보는 것, 니네가 육적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영적인 문제가 조금은 해석됩니다. 완전하게는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게 물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영적 갈구구나. 배고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뭔가 잘 살고 싶은 배고픔, 허기짐이. 무엇인가 허전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허기짐이 있으면 뭔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진짜 뭐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는데 못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뭐 있어요? 바라는데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집사님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안 돼요? 그거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해요.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안 바뀐다니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래?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다면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왜 못합니까? 자기 안 해서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면 하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뒤로 밀어놓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죽는데 장로님 이제 죽을 거예요. 감기 때문에. 한 달 남았어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 또는요? 네. 한 달 후에 죽을 거예요. 골프 고작? 여태껏도 많이 쳤는데 고작? 그거예요? 예. 그래요? 원 없이 골프 치다 죽을 거예요? 예. 그럼 장영자는 한 달 남았어. 뭐 할 거야? 뭐 그러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끝내 하고 싶고 희망하는 것이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 미련이야, 미련. 이거는 하고 죽었을 걸.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을 때 꼭 하고 싶은 것. 좋은 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게요. 뭐 지난주에도 이제 이성희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은 생겨납니다. 한번 그냥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생겨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도 뭐 무당에 대한 거 전혀 몰라도 신에 대한 생각은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막 위대한 자연을 보면 와 뭔가 위대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신앙은 생겨납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생겨난다. 신앙은 생겨난다. 종교는 만들어진다. 종교는 뭐 한다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똑똑한 놈이 저 위대함을 보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야.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생겨납니다. 근데 왜 신앙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종교로 만드냐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종교는 정치와 연계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고려는 숭불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고려가 지나고 조선이 될 때 이성계가 만든 게 뭐예요? 중국에서 성리학을 가고 유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무슨 나라 돼요? 유교의 나라가 돼요. 성리학의 나라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공자 따지고 뭐 이렇게 쭉 따지고 오다가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가 됐어요? 예? 선교사가? 조선이 끝나고 일본이 지배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배한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이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뭘 만들고 싶었어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중공군이 와서 조선을 지배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뭐 할 거예요? 유교를 숭상하고 있을 거예요. 이슬람이 우리를 점령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알라를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미국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폐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가 지배합니다. 그럼 왜 정치는 종교를 지배할까요? 종교는 왜 정치를 지배할까요? 법으로, 경찰으로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쓰는 겁니다. 도덕질도 좀 그만하고 싸우기도 그만해. 말 잘 들어. 수능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서양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고 법을 잘 따라야 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뭘 주장합니까? 나쁜 짓 하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 다음에 잘하면 어디 가니까? 천당 가니까 니네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법을 따르라고 가르쳐놓은 것은 기독교예요. 그럼 불교가 지배하던 나라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까? 뭘 가지고요? 윤회를 가지고 지배합니다. 니네가 지금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뭐로 태어나니까? 너 개미로 태어날래? 사람으로 태어날래?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중국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유교로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왜 잘 살아야 되는지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왜 법을 따르고 왜 이웃을 도와주고 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왜요? 조선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뭐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역사가 너네를 뭐하니까? 기록하니까. 그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가 너희를 보고 있으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면 연료비를 세워서 역사가 너를 기억하니까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역사 보기에 두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 불교는 윤회, 유교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윤회 있잖아요. 윤회. 지옥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장로님 죽으면 지옥 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 천국 가서 꼭 하나님한테 장로님은 원래 지옥 갔다고 그랬으니까 보내달라고 할게요. 일단 저들 갔다가 지역으로. 아니요, 그냥 바로 가게 해주지 뭐. 예, 예. 근데 지난번에 바로 간다고 그랬는데 갔다가 파견 됐어요. 그냥 가세요. 지옥이요? 두려울까요? 영원히 살면 지옥에 살면 두려울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사람 알죠? 훈련소 들어갈 때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울고 막 논산 추운데 제가 1월 달에 갔나? 우리 엄마 울고 막 그러는데 진짜 떨리잖아요.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만해요. 여러분 미국 감옥 가면 되게 어려울 거죠. 유집사님 감옥 가면 못 살 것 같죠? 저 사람 또 가서 합니다. 또 피아노 없니? 그리고 또 피아노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미국 감옥 가도 여러분 삽니다. 지옥도 가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러면 얼마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거 좀 뜨겁긴 한데 살만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윤회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꼭 윤회하면 사자로 동물의 왕국 여러분 내가 요즘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 뭐 이런 거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초원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 누굴 것 같아요?
약한 동물이 불쌍해요? 사자가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초식 동물들은 천지가 먹을 거라서 사자만 조심하면 되는데 사자는 먹을 걸 하나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간신히 먹고 어떨 때 못 잡아. 사자가 사냥 성공률이 몇 %일 것 같습니까? 60%가 안 돼요. 걔네는 뭐 하나 먹으려면 진짜 사력을 다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런 풀 뜯는 것들은 어때요? 천지가 먹을 거네. 그 사자만 조심하면 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사자가 좋습니까? 염소가 좋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윤회에서 여러분이 개미로 태어나면 개미 삶이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그냥 개미로 사는 것도 괜찮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를 알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알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장로님처럼. 그래서 너 지옥 보낸다 그러면 그럼 뭐 가보지 그럴 거야. 그리고 나는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독교가 너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할 때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기독교의 협박은 나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알았어. 아니요. 뭐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개구리 태우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지 막 그러는데 개구리로 한번 태어나도 재밌겠네 생각합니다. 윤회가 나를 괴롭힐까요? 아이고 됐어. 안 무서워요. 그래서 윤회라는 걸 가지고 나를 협박해도 나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요, 유교처럼 역사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랄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음과 동시에 잊혀졌으면 좋겠어. 난 역사가 나를 잘 기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누가 나를 여러분, 진짜로 명심하십시오. 제가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해서 오라고 청첩이 왔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가 미쳤습니까? 한숨 잠은 같이 그걸 갑니까? 밥값이 한 2만 불 들었대요. 그거 3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이 목사님은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막 이거 감사해. 이거 뻔한데 내가 뭐하러 갑니까? 저는요 잊혀졌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이 날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애들도 나 안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근데 종교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야.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역사가 너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는지 그걸 두려워하라고 해서 잘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듣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나는 전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영원히 기억되고 싶습니까? 똑같아요? 왜 날 잡고 그냥 같이 죽지 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 살라고 나를 그렇게 했던 건데 아직도 내가 그거 바라보고 내가 잘 살아야 될까? 조선조 숙종 때 허목이라는 사람이 판서였어요. 판서는 이렇게 높은 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판서가 되고 부자로 다시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살았어. 첩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하루는 그 태청을 늦게 했는데 그 퇴근이죠. 태청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퇴근을 늦게 했는데 늘 맨 앞서 나오던 첩이 예뻐하는 첩이 반기는데 이 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여종을 불렀습니다. 야, 왜 얘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지나고 점심 때쯤 숯 파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숯을 팔고 갔는데
그 사람 따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정말 했던 얘가 왜 가버렸을까? 이 사람이 너무 그 첩을 예뻐했기 때문에 관직을 그만두고 이 여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숯가마골만 찾아다면 되니까 3년 동안 헤매다가 숯가마골에서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고 설득을 했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더 잘할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절대 안 온다고 그래서 눈물을 먹고 돌아오다가 자기 친구가 주지로 있는 절에 가서 너무 괴로워서 거기서 돌을 닦다가 너무 하나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트이는 순간인데 딱 트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이 여자가 떠났는지 알게 됐어요. 뭐냐면 깊이 묵상을 하고 고뇌를 하니까 자기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생에 이 허목이라는 이 사람이 수도승이었어요. 그 스님이었어요. 수도승이었는데 하루는 벼룩이 한 마리가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벼룩이를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벼룩이가 계속 내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 계속 피를 빨아먹었는데 이 벼룩이가 너무 잘 빨아먹으니까 뚱뚱해진 거야. 그래서 이 벼룩이가 뚱뚱해져 갖고 아 이거 잘못하다가 밟히면 죽겠네 싶어가지고 내가 뒤처거리다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요 벼룩이를 잘 잡아다가 바위 밑에다 딱 놨는데 그 벼룩이가 멧돼지에게 들어가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야. 자기는 뭐였어요? 수도승이었어요. 그 벼룩은 누구예요? 첩이에요. 그 멧돼지는 누구예요? 그 숫장사였어. 아, 세상은 돌아가는 순리가 있고 그래서 내 부인이 나랑 젊은 시절 살다가 늦게는 멧돼지였던 사는구나. 그 순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선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과 저의 만남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오늘 대판 싸우면 그거는 뭡니까? 응? 그것도 섭리죠.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순응하라고 가르칩니다. 뭐를 가르치냐고요? 순응. 니꼬로지가 이 모양인 것은 계획하심이 있었어. 전생이 어쨌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말고 순응하고 인도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중에 그런 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종교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 처부를 얻는 것, 노래를 잘하는 것, 뭐 하는 것, 은퇴식을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런 건 다 육이라는 거죠. 되게 영적인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말 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요? 어떤 게 육적인 삶이고 어떤 게 영적인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육입니까? 여러분의 꿈, 뭐 잘 되는 것, 예뻐지는 것, 이건 육이겠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게 육입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종교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는 영적인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영적인 겁니까? 고장로님 좀 영적인 사람 같죠? 전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도 끄덕이시죠? 그럼 저는 영적입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자리에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갖다 놨어요. 신이 우리를 보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오늘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 전까지 종교가 얘기하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종교가 얘기하는 의인. 종교가 얘기하는 선한. 저는 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네? 어? 육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적. 어떤 목사님이 은퇴식 하면서, 응? 과거 얘기하고 막 훌륭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다 육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이 되게 육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역사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 이것도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뭔가를 내가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꼭 이 얘기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까? 영적이라는 거 뭘까? 영적이라는 사람은요, 되게 이상한 얘기 할 건데, 신이 여러분을 평가하기에 여러분을 놔두지 마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종교가 여러분을, 저 집사님은 정말 뭐야? 영적인 집,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누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야 돼요? 신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기에 잘 살았구나, 이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 종교나 종교적 관습을 갖다 놓으면 나는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종교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막 칼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옳다고,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으라고요? 나를 갖다 놓으라고요. 세상의 평가는 육입니다. 종교적 평가는 뭡니까? 육입니다. 어떤 목사가 여러분이 훌륭한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그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자꾸 목사님이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이 종교가 나에게 속박을 주는데도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야 된다고요? 나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모질란 것이, 난 모질란데도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도 두렵지 않고 천국도 두렵지 않고 유교가 말하는 윤회도 두렵지 않고 역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나는 내가 보기에 행복했는가 옳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뭘 이렇게 해 막 하고 육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야, 보는 거는 좆도 아니야. 좆도 아니야. 지랄하고 자꾸 니네가 뭘 볼 줄 아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모든 평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육적인 것은 세상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덮어씌운 굴레예요. 그건 다 벗어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네가 뭐해?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막 얘기할 때 야,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알아? 그래, 내가 요셉에게 태어났고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지고 그랬어. 근데 지금 네가 나를 알아? 그 예수님의 평가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신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것이 유기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았는가? 그래,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여러분은 종교라는 지옥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긴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다, 안 했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명도 되지 않았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